예, 우리 씨앗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예아운 선교회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예, 한 달 격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매달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예, 상투적 멘트 같지만 진심입니다. 예, 다음 달에 이제 뵐 때는 아무래도 대선이 끝나고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떠한 미래가 펼쳐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만감이 참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잊혀진 하나님 나라 시리즈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 간략하게 한 번 더 이 상기해 보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그 이해를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가 시작된 그 일제시대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의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천국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시대라는 특수한 시대적 환경과 배경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구현돼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일제를 비롯해서 교회와 신학교들이 이것을 컨트롤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해석을 개인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교회 스스로 또는 외부의 외압에 의해서 그 성경 해석을 그 개인 프레임에 가두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 폐단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오는 바람에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바라볼 때 나에게 주신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사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많이 부재하게 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딱 볼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교회에 주신 말씀, 그리고 이 땅, 바로 우리 사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사회, 이 땅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 부재가 길고 그 특수한 일제시대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광복까지 그 50년에 걸친 49년에 걸친 그 시기 가운데 너무 개인 프레임에 갇힌 나머지 성경을 우리 사회와 우리 땅 가운데 구현돼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개인 프레임에 갇혀버린 성경 해석이 너무 고착화됐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대부분 제일 첫 번째,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냐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신 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대속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에 해당하죠. 그래서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배제된 답들이 거의 줄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가 뭐였죠? 이 땅 가운데
구현돼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교회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도 맞는데 거기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로마 체제로 대변되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으로 일관되어 있는 그 당시 시대, 그때는 로마 체제였지만 지금도 이 만모니즘을 향한 이 모든 맥락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그래서 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으로 대리되고 있는 당시의 팍스 로마나 체제를 저항하고 거부하신 그 대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시기 위해 그 사탄 체제, 로마 체제를 거부하고 저항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같이 유기적으로 함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당장 예수님 십자가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면 내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딱 그 안에 개인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우리 사회의 소금과 빛된 역할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잊혀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좀 더 한국 교회가 이 보수 교회들 특히 이렇게 시민의식을 갖고 함께하는 그런 의식이 좀 결여된 지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악용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용된 하나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난 시간은 성경을 해석할 때 개인 프레임에 가뒀다 그랬죠. 그 가둔 이유가 뭡니까? 일제시대 때 이 성경을 사회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국가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공평과 자유와 해방과 평등과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사회에 대입시키면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통치 하에 있는 일제를 저항하고 대항하는 독립운동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했었습니다. 교회 스스로도 핍박을 받고, 그리고 조선인일 경우 고문받거나 죽이고, 그리고 외국 선교사일 경우 추방을 시켰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한국 교회는 스스로 이런 것을 자제하고 컨트롤하거나 본인들 스스로가 핍박당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우려해서 그런 사회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필터당하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추방당했죠. 그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도 성경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사회에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감동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차단시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갖고 그 당시에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과 일제와 손잡은, 소위 우리 일제 시대 이후에 이제 군사 정권이 시작되죠. 친군사 정권, 그리고 군부 독재, 그리고 신군부와 손잡은 커넥션이 있는 세력들이, 주로 권력지향적인 세력들이 하나님 말씀을 와전시켜서 해석해서 우리 사회의 구조학이나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비판의식을 갖도록 하지 못하게 또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저희 주일 예배 때 새신자들이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맥락의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입된 것이 너무 장기간 시간이 흘러서 안에 내면화돼 버리면 그 본래 본뜻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요,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주로 CCC 사형리 할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할 때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문맥을 정확하게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불신자한테 쓰인 게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들 예수님 마음문 열고 영접하라는 의도로 쓰인 구절은 아닙니다, 원래 문맥상에서는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교회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교회 문 밖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위치가 교회 문 밖에 서서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노크를 하고 계세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과 영적 상태가 이따위라는 겁니다. 미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그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 문 밖에 내보내고 노크하고 있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이 게으르고 이 영적으로 어두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신자를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기에 인용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말씀입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교회 안에 모시지 않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비판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멘트 그리고 인용 구절로 수십 년간 인용되면요, 원래 이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 라오디게아 교회 기존에 믿는 그리스도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본래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곡해되거나 때로는 와전돼서 인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런 식으로 성경 한 구절을 떼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맥락과 문맥을 캐치하지 못하고 특정 목회자나 특정 계층이 자신의 어떠한 교묘한 목적을 위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떼가지고 장난질 치고 그것이 옳은 것 마냥 팽배한 분위기로 만들어 놓은 사례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구현돼야 될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과 커넥션이 있는, 부패한 세력과 커넥션이 있는 권력지향적인 목회자들이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떼서 장난질을 쳤는지 악용된 말씀 사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4장 5절이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더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정말로 우리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세상 종말에 오기까지 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쟤 생긴 게 좀 이 비주얼이 구려. 저 악인이구나.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예. 쟤 생긴 게 되게 선량해. 말투나 스피치나 이런 것들이 신앙이 깊고 사람 배려하는 것 같아. 성령 충만한 사람 같아. 그 사람의 외모나 비주얼을 갖고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시죠. 예. 외모로 판단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를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인이 배기도록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악용되냐면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 목사님이 횡령을 해요. 대통령이 부패한 범죄를 저질러요. 권사님, 장로님이, 목사님이 성범죄를 저질러요. 교회 재직들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악한 일들을 대놓고 저지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하고 지적하고 개선하고 재발되지 않게 방지해야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구절을 들이댑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마.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 너는 그럼 목사님의 잘못, 대통령의 잘못, 지도자의 잘못, 정치인의 잘못을 보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칭찬 있을 거야. 이렇게 드립을 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읽은 게 어떤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분명히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바로 다음 장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네. 아니, 바로 전장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판단해 버립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바울 선생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네요. 4장 5절에는 분명히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한 장 넘어가 버리니까 교회에 좀 문제 일으키는 인간들,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판단하였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것이고 판단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을 들이밀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세뇌시키듯이 강조하면서 지도자들, 리더그룹의 특정 기득권 세력의 잘못과 범죄와 부패와 타락을 쉴드치는 용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낚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악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이 소위 난해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 나왔을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하나님, 히틀러한테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세운 히틀러한테도 다 순종해야 됩니까? 박근혜한테도 순종해야 됩니까? 막 청년들이 막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화입니다. 초딩 3학년 아이가 새벽 6시에 공장에 갑니다. 일하려고요. 요즘은 초등학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공장에서 일 시키면은 그 법에 걸립니다. 근데 아직도 저 개발도상국들이나 일부 국가들에서는
미성년 아동 아이들을 농장이나 이렇게 일터에서 강제 노동이나 불법 노동을 많이 하곤 하죠. 아직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가서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몇 시에 끝나는지 아세요? 10시에 끝납니다. 밤 10시. 우리 한국의 근로기준법 그 위반에 해당하는 시간이 최대 10시간 이상 그 야근 수당 줘야 됩니다. 그 불법이죠. 10시간 이상 하면. 근데 이 초등학생 아이를 새벽 6시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에 주일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주일날 안 쉬게 합니다. 토요일 일을 다 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격주로 쉬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노동력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3학년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갑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저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공장 사장님이 격주로 한 번 쉬게 해주시고 심지어 임금도 어떨 땐 밀려서 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공장 사장님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목사님께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네가 지금 배운 게 없고 상황이 안 돼서 공돌이로 있지만 우리 공돌이 공순이라고 막 비하하죠. 네가 전도 많이 해가지고 주일학교 부흥시키면은 하늘에 큰 상급 있을 거야. 그리고 너 지금 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니네 공장 사장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 아니냐?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러니까 너 원망 불평하면 뭐가 오는지 아니? 불뱀이 온다. 마귀가 껴요. 그래서 네 정말 삶이 고단해져. 그러나 네가 이 현실에 대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네 주변에 믿지 않는 초딩들 전도해서 주일학교 부흥시키면은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 각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거야 라고 하셨단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네 사장이 좀 악덕이고 좀 인격에 문제가 있고 좀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가서 일자리가 있냐? 다 힘든데 너 감사하고 공장 사장님 하나님이 세운 권세니까 순종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여러분 수긍이 되십니까? 이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 목사님이 왜 그러셨게요? 간단합니다. 그 공장 사장이 자기 교회 장로였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 장로를 비판하면 그 장로 어디로 갑니까? 딴 교회 가버립니다. 그럼 11조가 안 들어와요. 헌금이 안 들어와요. 자, 이게 제가 실화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기독교계에서 일어난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종교가, 자, 어린아이인 그 초등학생 3학년은 노동자죠. 이 노동자들이 자본가들로부터 부당한 착취와 아주 견딜 수 없는 억압과 반복적인 전횡으로 인해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이 노동자들이 어디에 호소를 했어요? 종교, 기독교에 호소를 했죠. 도움의 손길을 구했죠. 근데 종교 성직자들이 이것을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줬나요? 아니면 자본가 편을 들어줬나요? 자본가 편을 들어줬습니다. 왜? 이 장로라는 당시에 그 헌금을 내서 교회를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계급 집단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 칼 카우츠키라는 그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제2차 인터내셔널 때 아주 잘 알려진 칼 카우츠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공산당인데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요. 그래서 책을 씁니다. 기독교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서 쓴 이 책을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결론은 이 책에서 이 칼 카우츠키가 얘기하고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과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싸웠다, 초대 교회는. 그런데 작금의 유럽의 교회들은 이 기독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가 더 교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날카롭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이게 억압받고 착취받는 구조를 지금 개선하고 저항하고 바꾸려고 하는 이 변혁의 기운을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나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나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온 말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한 이 종교는 뭡니까?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왜요? 그 초등학생 아이가 와서 자신의 사장의 자본그룹, 자본가 계급의 그런 잘못들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맞다, 이 자본가들이 잘못하고 있다, 공장사장이, 너희 공장사장이 어린 너를 착취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네 편을 서서 도와줄게, 목사님이 도와줄게, 이러지 않고 오히려 그 공장사장이 자기 교회 장로니까 그 자본가 계급 편을 들면서 노동자 계급, 그 어린아이가 고백했던 하소연과 억울함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금 비록 공돌이지만 전도 많이 하면 천국 가서 한 자리 할 거야, 상급 받을 거야 하면서 내세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상급을 얘기하면서 이 변혁과 저항의 의지를 어떻게 합니까? 희석시키고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민중의 아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당시의 막스주의자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시켜서 누군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놈들 배후에 사탄이가 역사해가지고 나를 핍박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우리가 어떤 부분이 미흡했을까? 어떤 게 잘못해서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일까? 라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신론은 배후에 사탄이가 역사한 것,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개신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했던 모든 메시지는 들을 가치가 없고 거들떠볼 필요도 없다, 그거는 인본주의적 시각이고 사탄이가 주는 거다, 그러면서 차단시켜버리면 과거 우리 교회가 역사 가운데 저지른 잘못과 그리고 범죄들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점들을 직면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개해야지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권위에 순종하라, 악용된 말씀들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저희가 항상 성경 한 구절 떼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당시에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적극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지지했습니다. 반대로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로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노예제도로 폐지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똑같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찬반이 갈렸던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공동체의 선과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하고 반목과 미움과 그리고 끊임없는
차별을 양산해내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주도 면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이 한 구절만 딱 떼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가 악인이든 돼지든 개든 소든 말이든 짐승 같은 놈들이라도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까라면 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런 식으로 와전되고 왜곡되이 받아들이게 할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가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요, 당시에 바울 선생님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계속 방해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였죠. 네로 황제가 여러분 코아디스나 이런 영화에 보면은 네로 황제를 상당히 악질이고 막 나쁜 사람으로 묘사했는데, 당시에 그 네로 황제가 정통성이 없었죠. 그래서 원로원 귀족층들하고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느냐, 원로원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역을 면제해주고,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보시면은 막 경기장 하잖아요. 콜로세움에서 공짜 무료 개방해서 막 서민들한테 관람시켜주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래가지고 서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원로원 귀족층들하고 대립해서 나중에 그 도미티아누스와 함께 기록 말살형도 당하고 정말 최악의 황제로 기록돼 있어요. 물론 이 로마에 발생한 화재 사건을 이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 황제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왜 호의적이었느냐? 귀족층, 이 원로원하고의 대립 가운데 네로 황제는 최대한 백성들과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소수 종파 종교들을 핍박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황제한테 계속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여야 됩니다, 제재해야 됩니다라고 상소를 올렸을 때 네로 황제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쉴드 쳐주고 있었습니다. 저 당시에는요, 로마서 13장을 썼을 당시에는요. 그런데 원로원 그룹들은 귀족층들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귀족층들은 네로 황제를 싫어했어요. 제가 지금 권력을 잡으려고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펴서 서민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구나, 그러한 이해 가운데 싫어했습니다. 자, 여러분, 네로 황제를 싫어했던 인물들이 주로 누구였다고요? 귀족층들이었죠.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주로 리더 그룹들이 귀족들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에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가정교사 노예 아니면 귀족층이 아닌 이상 책을 읽고 쓰고 해석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계급이 있어서 얼마나 문맹률이 높았습니까? 이 당시는 2000년 전이에요. 그 10배가 된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노예 아니면 귀족층 아니면 성경을 읽고 쓰기 어렵죠. 그 동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처소 장소를 제공해 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처소 장소를 제공해 줄 재력, 그리고 성경을 읽고 쓰고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려면 주로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리더십 그룹들은 귀족층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귀족층들이 누구를 싫어했다고요? 네로 황제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네로에 대한 악감정, 그리고 사심으로 인해서 밉보이면, 지금 유대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걸 네로가 쉴드 쳐주고 있잖아요, 막아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심기를 건드려서 교회 리더십 그룹들의 특정 정치 성향으로 인해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이거나
위기에 놓이거나 어려움에 처할까봐 이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러한 맥락에 이 발언이 나왔다면 그 권세자가 악인이든 히틀러든 독재자건 군말 말고 잔소리 말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 월터 스토프라는 이 기독교 철학자의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이 월터 스토프라는 이 기독교 철학자는 우리 국내에는 그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으로 알려진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상당히 동의가 돼서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권세가 권세답게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런데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악하게 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 권세를 남용해서 함부로 쓰고 있으면 그 권세자가 그 권세를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잔말 말고 찍소리 말고 무조건 순종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운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감시 역할도 하고 교정 역할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도 함께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사회와 국가 가운데 우리의 투표권을 가지고 선한 의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각 국민에게 준 권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선한 의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잊혀진 하나님 나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악용된 성경 말씀 대표적 사례, 판단하지 마라, 권위에 순종하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얼마나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느끼고 내가 너희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을 속박의 도구로 부패한 권력을 쉴드 쳐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자신들과 커넥션이 있는 특정 집단,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들, 그 정치 그룹들을 맹목적으로 일괄적으로 보호하고 방어하는데 악용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랬고요, 유럽도 그랬고요.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단골 손님으로 악용된 두 가지 말씀이었기에 여러분들과 오늘 잊혀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며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 사회와 교회를 넘어 이 땅 가운데 구현되어야 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보내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보내셨고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용된 말씀에 연연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와전되이 잘못 곡해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교회를 넘어 우리 사회에 구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지금까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금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대히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그리고 교회를 넘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의 뜻과 가치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시학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형제와 지체를 돌아보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주님의 소금과 빛된 역할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위로와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애환과 문제들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